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89편 우리 시편 89편 우리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보좌,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의와 공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와 그의 반대로 마귀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제가 그래요. 제가 전도사실이나 청년들 교사들을 좀 맡을 때에 남녀가 결혼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냐, 믿음도 봐야 되겠지만 성품을 많이 봐라. 성품. 왜냐하면 믿음은요 어느 정도 기초되면 우리가 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성품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품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바로 선하심이다 말. 악이 없단 말. 마귀의 성품은 뭡니까? 마귀의 성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는 모든 상에서 안 되게 멸망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 물론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때로는 주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 좋은 것도 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죠.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그것이 될 때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잃어서 마지막 멸망, 비참하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마귀예요. 예. 이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어떤 계획을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 혹은 그것을 보고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튼 마귀는 우리의 모든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목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로를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 마귀가 보면 거의가 다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이라든가 마귀의 문을 열어주자면 절대 마귀는 우리를 아무것도 권한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주지 아니하면.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열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 마귀는 제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제 굉장히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할 때에 마귀는 그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에 알게 되는 거죠. 말을 들어서 왕이 태어났다. 그러나 정말 어디에 있는지 말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모든 그 주변의 지역에 아기들을, 2살 된 아기들을 부추겨서 다 죽이게 되죠.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사탄은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그 말을 통하여서 사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마귀는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이 어떤 것이 있다. 저 사람, 물론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받아서 내가 말하게 된다면 결국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나에게 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마귀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 말을 통해서 마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내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이제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헬과 육으로 함께 지심은 인간으로 왔다 이 말이죠. 왜? 죽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려고.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 왜냐하면 제 싹은 사망이고 제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멸하기 위해서. 또 하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다.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에는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 생명을 주러 왔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 그 새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이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는데, 이 마귀는 여기 보면 헬과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그러면 죽음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을 처음에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시자. 자녀들아 헬과 육에 속하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멸하며.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냐하면 아담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 마귀의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가 들어옴으로 정복하는 죽음을 갖고 들어온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쇠하여졌다, 약해졌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이 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지불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러 왔다. 인간은 사실은요, 모든 문제가 죽음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비행기를 타고서 두려워. 왜냐하면 죽을까봐. 질병이 오면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죽을까봐. 근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멸하러 왔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 예. 그래서 모든 문제 이것을 이 모든 문제를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여러분 한평생 이 죽음이라는 이 테두리 속에서 딱 묵혀가지고 묵혀가지고 종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잠잔다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질병과 어떤 어둠의 영으로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주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거짓으로 자기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마귀라는 게 없죠. 악이라는 게 없었죠. 천사였어요. 그가 처음에. 천사. 예. 자, 거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상대하는 그 통치자, 건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이라고 그러네. 맨 처음에는 악한 영들이 없었죠. 예, 악한 영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보면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천사들도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계급. 천사들 최상의 계급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 보면 그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룹이라 히브리서 보면 게루프라는 것인데 그룹이라 복수형인데 최상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었다 이 말. 그런데 사탄은 어떤 그룹에 속했는가? 굉장히 높은 그룹에 속했죠. 예.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또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초의 사탄은 천사였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이것은 이제 천사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처음 그가 얻었던 그 어떤 굉장히 높은 지위라든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영광을 가졌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12절 시작. 너의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켜. 여보세요. 이것이 사탄이 처음에 누구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어떻게 된가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 떨어지는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내가 하늘에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내가 땅바닥에 나그러졌구나. 너의 아침 아들이여 누구를 말합니까? 루시프를 말하는 거죠. 예. 처음에 루시퍼 천사였어요. 열국을 엎은 자 대단하죠. 그게 힘과 능력은 열국의 엎은 자다. 루시퍼 천사 중에서 최상의 위층의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높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 자, 내가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그 루시퍼를 말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 처음에는 루시퍼 사탄인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이 별이라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 중에서 내가 최고로 높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어 교만하죠. 예. 최상의 높은 존재. 그러니까 천사 중에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내가 높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을 먹겠다. 하나님처럼. 이게 이제 교만이죠. 예. 모든 천사보다 높아지겠다는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시작.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도전합니까? 하나님 된다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자, 루시프는 자기의 보좌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루시프는 지금 땅에 떨어지고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쫓겨났지만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악독한 사탄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질병을 주고 폭력을 쓰고 이건 나타나죠. 가장 이것들은 좀 착기신들이. 정말 루시프는 뭐냐면 하나님, 너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지금 루시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꿈꾸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 서울이라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죠. 결국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교만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 이 루시퍼,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쫓겨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루시퍼는 처음에 굉장히 이런 레벨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왔죠. 미가엘이 있었고 가브리엘이 있었고 루시퍼가 있지 않았는가. 성경에 쭉 보면, 연구해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제일 높으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도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루시퍼에게는 굉장한 그 지혜라든가 능력을 준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지금도 루시퍼는 이 세계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저 그리스도를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하나님 마귀에게 직접 이야기했던 것. 에스겔 28장 14절. 에스겔 28장 14절. 자, 이 마귀도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왜냐하면은 천사였기 때문에. 자, 읽어보시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의 왕. 이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루시퍼가 굉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의 그룹은 덮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를 덮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같이 지키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가장 높은 전. 그룹이다. 이 그룹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뭡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보면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안에 이게 나무로 만든 법궤인데 거기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그게 있죠. 법궤를 덮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게 이제 속죄소요.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것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다, 이게 루시퍼가.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딱 들어갔을 때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리와 머리는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언약궤 구약에 그대로 있었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리와 머리에 천사가 있는. 이것은 바로 정말 천사.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과 가브리엘,
루시퍼, 이 정도로 굉장히 아주 레벨이 있는 그런 천사였죠. 예.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런 천사였는데, 그런데 이 루시퍼가 그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함께 되리라 라고 이렇게 교만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기능,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이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서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그 자리를 탐낼 뿐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쫓겨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천사들도 레벨이 있는데, 루시퍼가 쫓겨나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밑에 있는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천사들도 쫓겨났는데, 보면은 그들은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루시퍼는 단수로 말하는데, 이들은 악한 영, 귀신들은 복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주로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뭐 분노의 영, 막 싸움의 영,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잡귀신들을 말하는. 이 루시퍼는 주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없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경이 올 때, 그런 것들이 올 때 굉장히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건 무서운 거죠. 바로 루시퍼가 그것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났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내가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어떻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이런 자가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원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했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루시퍼도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도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불의가 드러났다. 그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뺏들려고,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근데 지금도 이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났지만, 자기가 쫓겨났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를 탈환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설교라든가 모든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저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치유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물론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갔냐면 종교연합이에요. 종교연합은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네. 무서운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계획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의 계획이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탈환하겠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루시퍼는 뭔가 어떤 건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뭐 굉장히, 아까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능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뭔가 아무데나 뭐 빼앗겠습니까?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뭔가를 마귀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뭐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84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 자, 주의 보좌는 주님의 임하는 장소죠. 주님의 임재 장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보좌가 있죠. 시원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의와 공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의와 공의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탈환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의와 공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공의롭지 못하면 사탄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막 창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뒤집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와 공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보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라 합니까? 의와 국인데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를 멀리하게 하고 공의를 멀리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자와 진실함이 있다. 인자라는 것은 은혜, 진실함. 자,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좋아하세요. 은혜가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의를 버리고 우리가 인간이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인간을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데 의를 희생하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알으세요? 막 자비를 베풀고 싶는데 공의를 버리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로 세워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지만 의가 파괴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의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자비로 사랑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 번이라도 공의가 타협되고 한 번이라도 공의가 넘어지면 사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흔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의 기초이니까 기초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예. 기초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의와 공의와 진리와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쉬운 이제 예가 될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잡아왔어요. 예. 율법을 가지고 이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 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율법은 어려워요. 의예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이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모세의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의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주님을 도전하러 왔죠.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율법의 경우에 돌로 쳐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는 게 돌로 치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자비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돌로 치지 말아라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은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어려운 문제. 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공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도 이루어져야 되고, 자비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지능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올무에 열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몸을 이제 굽혀서 손가락에 땅을 무언가를 쓰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율법을 어긴 건 아니죠. 돌을 쳐라.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에 후퇴된 것도 아니죠. 돌을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이죠.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조금 낮춘 거 이런 건 없죠. 의를 그대로 행은. 의하고 타협도 안 했죠. 그대로 행. 의하고 타협해서 자비를 베푼 것도 아니죠. 의를 그대로 행. 돌로 쳐라 이 말. 돌로 쳐라. 그때 양심을, 가책을 느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갔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그 뒤에 다시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빛은 모든 의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의가 뭐냐? 보게. 진짜 자비가 뭐냐? 보게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세상에 의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원칙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 마귀가 주님 그거 부당합니다. 예, 주님 그 여인은 돌로 맞아야 마땅하는데 예 부당합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여인의 그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모든 죄의 죄값을 다 지불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아 은혜로 값없이 어려움을 받았는데 피로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가늠한 이 여인도 죄를 어떻게 간과할 수 있었습니까? 그 뒤에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어떻게 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했다 이 말이. 간과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이 여인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인데 그 의와 공인데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 피로서 그 여인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거에서 선포하는 거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도 그 죄를 간과할 수가 있었다.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로 피 흘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의 근거로 인하여서 이 여인도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도 치유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도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 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과 모든 질병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판결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하여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6,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십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의와 공의로 기초를 이루어지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의와 공의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죄를 찢으니까 인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인간을 만들어. 이러면 공의롭지 못하죠.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 피로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로 인하여서 너희가 의롭게 됐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졌는데, 그 보좌의 기초는 바로 의와 공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가 되도록 주님께서 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뭐냐?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기초였죠. 그 피로 인하여서 공의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초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탁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계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고 예수님도 굉장히 기뻐하다. 그래서 고백 중에 우리가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저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탁 굳게 잡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죠. 조금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넘어질더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공의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어떤 것이 질병이고 아프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저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어떤 결박도 나를 씌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서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인정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은 것들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믿고 표현하면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을 자주 표현하시고, 그럴 때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루시프고 아무리 과거에 어떤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땅에 쫓겨나서 모든 그런 권세를 다 빼앗겼죠. 그러나 조금은 어떤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오히려 마귀를 정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할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림을 받고 혹은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또 천국에 가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보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보좌죠. 이것은 든든하고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알아들으세요. 이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빼앗아가는,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박탈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공의와 보호자를 세워졌어요. 의와 공의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공의가 되었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